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번 주는 설 명절 연휴라서 평상시 같으면 가족들을 만나러 아마 귀향길에 많이 나셨어야 합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향에서 뭐라 그래요? 얘들아 오지 마라. 그냥 영상으로 그것이 나 돕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서울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그냥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한 가족당 몇 명 모이지 말라고 그래요? 5명. 5명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모이면은 그러니까 첫째는 오전에, 뭐 둘째는 오후에, 뭐 딸네 집은 뭐 저녁에 이런 식으로 서로 비껴서 만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가족들 좀 만나셨나요? 예. 지금은 거의 뭐 하나 둘 낳기 때문에 저건데 만약에 셋난 집은 어떻게 해요? 함께 모을 수가 없어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한 날 또 이렇게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누구를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신 곳이 어디든지 뭐 가족들을 만나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곳저곳 이렇게 각각 흩어져 계실 텐데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그 사랑을 자손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서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제가 성경자를 안 써놨네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23절로부터 있는 말씀.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오늘 제목은 축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하는 삶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은 거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인 자녀 손들에게 뭘 얘기해요? 덕담. 우리 최고 어른이신 이상호 장님 덕담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하고 예. 오늘 이 해에 어떻게 또 지내야 되는 것을 각오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예.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늘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결심하는 그런 창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덕담, 저도 이런 덕담 하겠습니다. 우리 허원희 장로님 혹시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금년에는 코로나가 빨리 진정돼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가 진정돼서 건강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결심을 하시고 또 이 점점 확산되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끝나갔고 자, 건강한 삶 사시도록. 혹시 더 나누실 분 계신가요? 우리 박전선 집사님 덕담 한마디. 아, 은혜도 건강하시고 예. 하늘 향해 가는 이 밥그릇 소망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와,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서 이제 자녀손들이 세배를 드리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덕담 한마디 한마디 함으로 그 덕담을 통하여 이 자녀손들이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또 작은 할머니가 뭐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나한테 준 그 덕담의 힘으로 좀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게 많이 바뀌었죠. 자, 코로나로 인해 바뀐 설 트렌드가 있대요. 뭘까요? 무조건 뭐 하라? 간편하게. 그동안은 설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저 음식하느라고 계속 아침부터 여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정신이 없어요. 저도 실은 감기가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콧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갖고서 음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 갖고서 내가 하고는 싶은데 이 콧물 떨어져서 못 하겠어요 하고서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저녁에 잠을 자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콧물 떨어지는 채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콧물 떨어지는 채로 재채기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혹시 코로나? 그래서 더 예배 안 되니까 하나님 딱 낫도록 도와주세요. 콧물 뚝 하고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잤거든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콧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콧물이 줄줄줄 나와서 그냥 휴지를 갖다가 여기 한 통 갖다 놓고 막 계속 불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콧물이 딱 멈추고 같이 가족들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오늘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뭘까요? 빠르게. 가족들 만나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잠깐만 보고 길게 말고 빠르게 뭐든지 빠르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1인분만이래요. 요즘 서울에 나 홀로 사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라고 그래요? 예, 거의 40%를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그렇게 계속 줘도 모자라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결혼해서 서로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간편하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편하게 그 다음에 빠르게 그 다음에 1인분만 그래서 서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 어떻게 해요? 전염될 수 있으니까 또 전염시킬 수 있으니까 그냥 혼자 밥 먹고 뭐 얘기할 것도 없고 혼자 뭐든지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명절 때 함께 모여서 가족들의 유산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 집은 이런 가풍이 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나누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빨리 이겨나가고 코로나도 빨리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기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 한번 다시 보면은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아들은 누구예요? 그들이 직분이 제사장이죠. 예.
제사장들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까 명절 때 되면은 함께 모여서 뭐 했다고요? 어르신들이 덕담을 나누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올해 이런 축복을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도록? 축복하도록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내용이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지킨다는 건 뭐예요? 요즘같이 각종 전염병, 뭐 요즘은 또 코로나가 거의 뭐 백신 나와서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변이 된 것이 있다. 점점 더 강한 것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모든 전염병과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한다? 지키시기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기를 향하여 뭐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축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을 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리라? 네가 복을 빈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론과 그 아들들은 직분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죠. 원래 제사장은 처음에는 그 각 가정에 뭐였어요? 각 가정에 마다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형 할 때 형자 어떻게 써요? 입구에다가 사람이네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가족들을 대신하여 말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형이에요. 그래서 가장 맏형이 가정의 제사장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복을 빌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민수기 8장 18절에는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6월절 바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고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재앙들을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맨 마지막 10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모든 집안의 그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모든 처음 난 자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나와서 다 이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각 가정마다 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누구를?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택하여 내가 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론과 그 제사장만 과연 그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제사장일까요?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옆에 그림 뭘까요? 저 옆에 그림은 대제사장 예복이에요. 저 예복도 그냥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아무 옷이나 입고 이렇게 올라서 예배 드리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 대제사장 옷 볼 때마다 그냥 옷을 이렇게 입고 올라가서 과연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제사장의 예복은 각각을 의미하는 것이 다 있어요.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옷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어요. 속옷은 뭘 입었어요? 세마포. 세마포는 뭐예요? 가는 배실로 짰죠. 배옷은 언제 입죠? 상당했을 때나 그들이 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럴 때 배옷을 입어요. 그래서 흰 세마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서 상하고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의의 옷을 입혀주죠. 그래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속옷이 그런 가는 배신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저기 청색 옷을 입었어요. 청색옷. 청색옷은 뭘까요? 밖에 나가서 하늘 보면 하늘이 파란 하늘 때 어떠세요? 너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또 순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구약에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렇게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구약시대 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만 제사장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신약에도 나왔죠. 뭐라고 나왔죠?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저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옷을 꼭 뭐 청색 옷을 입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하나 써 있는데요. 최고의 품질. 저 옷 가운데 앞에 뭐가 있었어요? 흉배, 판결 흉패를 붙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보석이 몇 개였어요? 12개. 보석하면 뭐가 12개의 보석. 뭐가 생각나십니까? 12진주문. 예, 12진주문이 있고 12지파.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제자. 예. 그래서 12지파 그 각각의 이름 지파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써갖고서 가슴판에 탁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또 이제 판결 흉패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공정하게 우리를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게 지금 최고의 기술로 에봇 받침 겉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우리가 하늘 보면은 솔직히 저 하늘이 빨간색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아마 좀 정신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파란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 눈도 맑아지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하늘은, 하늘색은, 청색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예표해서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에는 뭘 썼어요? 관을 썼죠. 모자를 썼는데 이 모자는 성결의 표시이자 영광과 존귀의 표시예요. 그래서 여기 패가 어떤 패를 붙였죠? 여호와께 성결.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래서 이 머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행동은 개망나니처럼 하고서 교회 와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만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네 번째 보면은 최고의 지혜. 이 옷을 만들 때도 아무나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었어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옷을 짓도록 지혜와 총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것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루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품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에봇이 있는데 최고의 사랑 에봇. 이 에봇이 뭐예요? 이 파란 옷 위에 입는 저 조끼같이 생긴 거. 그것이 에봇이에요. 근데 또 여기에 이 에봇이 앞에가 있고 뒤가 있는데 앞뒤를 매는 뭐가 있었어요? 견대, 어깨끈. 그러니까 멜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멜빵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를 묶으면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근데 그 견대 위에 또 뭘 새겼어요? 여기에 보석, 호마노라는 보석에다가 이쪽에 6사람 이름, 이쪽에 6사람 이름을 새겨서 여기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여기 에봇 속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 판결 흉패에 보석 12개를 달아놓고 또 여기 호마노에 12지파 이름을 딱 새겨놓고서 그걸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 그래서 요즘 이 레위기나 신명기 요즘 계속 읽는데 이걸 볼 때마다 뭘 생각이 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각자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한 명 부르고 또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시면서 기도를 할 때 그들을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동교회가 뭐 할 수 있도록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보면은 재림신도의 가정에는 212페이지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뭐다? 제사장이다.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아침과 저녁 희생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가족의 제사장이다. 아내와 자녀들은 이 제사에 연합하고 또한 찬양하는 노래에 참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아침과 저녁에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는 그날에 자기 자신과 그의 자녀들이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집에는 남편이 안 믿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해야 될까요? 엄마가 대신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아빠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옆에서 아빠가 그 역할을 잘 하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아내,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당신이 우리 가정의 뭐다? 제사장이랍니다. 이 제사장에 아까 기도 있죠.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빌도록 하셨고 그 복 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시리라? 축복하리라 하셨어요. 그것처럼 이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복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날에 저녁에 아침과 저녁 얘기하면서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는 그날에 자기 자신과 그의 자녀들이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여야 한다. 왜 이걸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아침에 뭐라고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밤새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어요. 심장마비도 있고 요즘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뭐 이래서 저녁에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을 불러놓고 혹시 그날 하루 생활하면서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뭐 해야 돼요?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뜰 때는 혹시 이 세상에서는 눈을 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실 때 뭐 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할을 저녁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가정의 제사장 되시는 모든 분들은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온순하고 참을성 있게 대하여야 한다. 그는 자녀의 마음에 반항하는 성질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그는 죄악을 바로잡지 아니한 그대로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악한 감정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바로 잡을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계속 왜 그러면 안 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해도요 다 알아듣는데요. 너 이거 하지 마 하고서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거 하면 엄마 마음도 아프고 아빠 마음도 아프고 너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늘 권면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축복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며 또 어떻게 해요? 축복하지 아버지한테 축복받지 않은 아이는 밖에 나가서도요 힘을 못 쓴대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지만 말고 늘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듣지 않으면 어떤 부모는 아이 방에 깨지 않으면 아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발을 잡고 기도를 한대요. 저도 그렇게는 아직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선물 주셨으니까 책임지시라고, 그래서 이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어디서 났는지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옛날에 이런 것 때문에 상처 입은 거 아닌가? 그런 것이 기억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한테 실은 내가 옛날에 잘한다고 한 것 같은데 너한테 이렇게 해서 혹시 상처 입지 않았니? 잘못하지 않았니?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됐나 보구나. 미안하다 하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할 때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마음에 품었던 모든 응어린 것들을 다 풀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계속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신도의 가정 324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이런 모든 일을 행할 만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정에서의 사업을 행하기 위한 시간을 뭐 해야 된다? 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누가요? 사단이 그 부족한 데를 대신 채울 것이다.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의 생애에서 끊어버려라. 원래 옛날에는 이 가정에서 그 교육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거의 부모가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 점점 전문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 누구한테 맡겨요? 유치원 아니라 더 어린이집, 더 아기 때부터 막 맡겨요. 맡기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해주긴 하지만은 또래 집단이 있다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모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그 부족한 데를 대신 채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설거지 할 것이 남아있다 할지라도요, 설거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더 먼저 하고, 그래서 내 것보다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채움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 또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자녀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돼서 그들이 올곧게 잘 자란다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정말 주님 오실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녀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분들과 함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